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해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거룩성에 대한 교과서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군데군데마다 요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찬송가의 가사로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1대1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설교 중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예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1대1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요절 말씀은 의외의 배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거룩성에 대한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거룩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성에 대한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의의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보면 십계명의 전문이나 아니면 율법의 전문에 나와야 할 만큼 무게가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해주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전체가 다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강조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출애굽기에 와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예 성경 말씀의 견고한 털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함께 만났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거룩성이었습니다.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물줄기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레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거룩성에 대한 성경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거룩성에 대한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 와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거룩성에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가 한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암브로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다 보편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식을 하는 요일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지역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금식을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주일인 일요일에 금식을 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밀라도에 살고 있는 어떤 경건한 기독교인이 로마에 갈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밀라노 지역에서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금식을 하는데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주일인 일요일에 금식을 하니까 그가 로마에 가서는 토요일에 금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일에 금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어거스틴을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어거스틴도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묻기 위해서 그 당시 밀라노 감독의 암브로스를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암브로스가 하는 말이 로마에 가서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했다고 합니다. 자,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기독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을 믿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활습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종교관은 이미 애굽화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이 신처럼 숭배가 되고 또 애굽에 살고 있는 각종의 동물들이 신처럼 숭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갈대상자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때마침 나일강 하류에서 목욕을 즐기던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아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왜 즐겼는지 아십니까? 나일강이 깨끗해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끗한 물은 공주가 기각하는 바로의 황궁에 더 좋은 물이, 더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왜 그 깨끗한 황궁의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여 더러운 나일강에서 목욕을 즐겼느냐? 나일강의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신앙은 잡동사니 신앙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왕의 홀은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로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왕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왕의 홀은 애굽 전체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형상을 가진 지팡이냐면 코프라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애굽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코프라 뱀을 가장 강한 신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조차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으니까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를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적인 상황들을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갈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혼돈이었습니다. 신앙의 혼돈. 430년 동안 그들이 늘 보고 겪어서 아예 몸의 습관화처럼 배어있는 애굽의 잡동사니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적응을 해나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장기간 금식을 하며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조용한 기도원을 간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의 바로 옆방에는 어떤 분이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작은 절의 주지스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고 이제 자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원에 기거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스님들이 하는 습관 그대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스님들이 연구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스님들이 찬불가를 부르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습관이나 문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이미 깊이 스며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잡동사니 신앙을 하루아침에 다 벗어버린다고 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이 뭐냐? 변화를 시키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려면 우선 교과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교과서를 만들어줍니다. 그 신앙의 교과서가 뭐냐?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례들입니다. 자, 이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려면 훈련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육과 훈련의 장소를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교과서와 그리고 장소가 구비가 되었으면 이제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선생님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 선생님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을 하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커리큘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커리큘럼까지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커리큘럼이 뭐냐면 구약에 존재하였던 5대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바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신앙교육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배어있는 애굽의 잡동사니 신앙을 다 변화시키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깊게 배어있는 애굽의 의식주의 습관들을 아예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식생활의 문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생활의 문제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그러나 파급의 효과는 가장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식생활은 국 중심 그리고 찌개 중심입니다. 찌개가 있어야 밥상이 든든합니다. 저 역시도 찌개가 없으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문제는 찌개 문화라고 하는 이것은 식탁에 찌개 한 그릇 달랑 올려놓고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떠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숟가락이 찌개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덜어서들 먹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그냥 찌개 하나에 온 가족들이 함께 숟가락 들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생활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비위생적인 식생활의 이 습관이 쉽게 고쳐지고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생활부터 바꿀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개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을 개혁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아예 법으로 주셔서, 규례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정함과 부정함이 기준입니다. 정한 음식은 당연히 먹을 수가 있고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음식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을 어떻게 정하느냐? 음식을 만드는 재료에 달려 있습니다. 정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은 정한 음식이 되고, 또 부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다양한 음식의 재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음식의 재료가 뭐냐면 고기입니다. 고기. 물론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도 있지만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들은 비교적 다 정한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다릅니다. 고기는 대부분 다 동물들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고도 포악스러운 육식 동물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온순한 초식 동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의 세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다나 강에서 나오는 어류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조류들, 그리고 곤충들과 기어다니는 파충류들까지도 일일이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한 동물들은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식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 문제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법을 주셨느냐? 사람의 문화는 식생활의 습관에서부터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습관은 식생활에서 가장 먼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은요, 이미 애굽 사람들의 미신 문화와 우상의 습관에 깊이 쩔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 안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잡동사니 신앙이 아주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식생활을 그들은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식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초적이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차근차근 그들의 생활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듬어 가경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을 개혁하는 목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식용의 재료로 사용하는 동물의 정함과 그리고 부정함을 구별해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그 목표가 거룩성에 있어요. 거룩성. 당연히 동물의 정함과 그리고 부정함을 판단하는 기준점도 거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한 동물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그 정한 동물들만이 식용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한 동물들로만 식용의 재료로 사용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십니다. 다시 보면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끼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 거룩함의 중요성에 대하여 수십 차례나 만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트레이드 마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주시는 그 안식일의 포커스가 뭐냐면 거룩성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안식일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이시며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선포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시대의 홍수 심판의 사건도 거룩성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느냐면 늘 거룩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면 거룩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성이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거룩성에 있어요. 거룩성. 그리고 십계명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한 포커스도 역시 거룩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건축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세우면서도 그 제사장을 세우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거룩성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입는 예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만드시면서 늘 거룩성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의 5대 제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역시 거룩성의 5대 제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이 정결의 규례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거룩성에 그 포커스를 다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문제예요. 당연히 의식주 문제. 의식주 중에서도 사람의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그리고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에서도 거룩성이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 식생활에서부터 거룩성이 체질화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성을 계속 요구하시느냐? 그 해답이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속성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거룩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은 선끼리 함께 있어야 그 선함이 온전하게 잘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선과 악이 함께 섞여버리면 선은 악으로 인해서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기름끼리 만나야 안전합니다. 만일에 기름과 불이 만나게 되면 그 기름은 불을 만나서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불을 만나면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거룩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맺은 좋은 관계를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거나 악이 있거나 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우리에게 있는 죄가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본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거룩성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과 기름이 부딪혀서 폭발이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이 충돌이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불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아주 화평하고 그리고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아주 좋은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신 거룩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리. 다시 오른손 들고 주는 거룩하신